주중에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요. 목이 좀 안 돌아왔습니다. 아직 듣기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같이 잘 주의하셔서 은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스스로 나는 참 집사답다, 나는 권사답다 이런 생각 하시면서 사시나요? 저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참 목사답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목사다울까 이런 생각을 거짓말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못됐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참 목사님다워요 이런 말 하면 감사는 하겠지만 스스로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연예인 같다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럼 진짜 객관적으로 저 자신을 보면 아닌가요? 주님이 나한테 키를 안 주셔서 여기에 머물렀다. 여러분들의 수제의 은혜를 입은 거죠. 저의 이 사고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나 저나 고생 참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고쳐 쓰느라고 고생하시고 저도 어떻게든 또 목사다워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느라 힘들고 본성대로 못 살고 그러는 하나님이나 저나 참 많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만큼 제 안에는 이 혈기, 교만, 판단 이러한 것이 인간적인 이 본성이 아주 꿈틀꿈틀거려서 이걸 죽이기 위하여 부단히 힘을 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제 자신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떳떳하게 연예인 같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바라는 이 삶의 수준은 어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당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져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목사니까 해야 돼, 성도니까 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즐거움이 되어져서 누림 가운데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이 성도님들을 보면 열심히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이 많은 사랑을 하시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으로 저렇게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훨씬 더 저를 사랑하시겠다, 저 사람을 사랑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드물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영혼에 대한 불만족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들은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다라는 욕구와 갈망, 즉 성화에 대한 욕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이 성도됨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다소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거룩함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면 근엄하고 또 때론 침울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 바리새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20살, 20살 때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참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참 힘들어했고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에 보여줘야 될까 하는 것 때문에도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기도 한데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던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 안에는 다소 유교적인 거룩함이 많이 내재되어져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때론 유쾌하고 또 장난도 잘 치고 그러다 보면 실수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 거룩함이라는 모습은 나의 모습과는 되게 거리가 멀었던 거죠. 거룩한 사람이라 할 때는 늘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런 모습, 누가 말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웃어주고 성경을 이렇게 잘 포개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형제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러면 안 돼, 이런 말 해주고,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저에게 이게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죠. 나는 그렇지 않고, 난 기질이 그렇지 않은데 내가 저렇게 부합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룩한 삶에는 이러한 조용함과 차분함, 정돈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죠. 몸과 마음의 상태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베드로나 회심을 경험한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한 고유한 환경과 또 자신의 기질, 그리고 자라난 배경과 이러한 성격, 타고난 것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합당하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내가 자란 전통 속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거룩함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함이다라는 것이 매우 선비적이고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그려서 내가 틀을 만든 것은 아닌가,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거룩함이 맞을까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분명히 성도라면 많이 하고 힘들어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 성도는 되었지만 왜 성도다움은 없는가? 성도가 되었음에도 왜 성도다움이 나에게는 없을까 하는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집니다. 그것을 우린 칭의라고 말하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의로워졌다라는 것의 의미는 신분상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지 상태가 변화되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상태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오면 참 희한한 일이 생기죠. 그 사람은 자신이 서울말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듣는 모든 사람은 서울말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투리를 섞어서 억양과 모든 것이 섞여서 나오고 있음에도 자신이 서울말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가수가 지방에 올라와서 서울말을 계속 몇 년 동안 썼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갔어요. 자기 친구들을 만났는데 모든 친구들이 자신을 보면서 와, 니 서울말 잘하네, 서울 사람 다 됐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몇 년 정말 살다 보니까 서울 사람이 진짜 다 됐는가 보다, 아주 우쭐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택시를 타고 행선지를 말했더니 기사 선생님이 그래요. 부산에서 오셨나 봐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저씨 어떻게 하는데요? 자기는 사투리를 열심히 이제 버리고
노력을 해서 서울말을 잘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대번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죠. 자기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다 서울말처럼 들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서울 사람이 될 때는 영락없이 아직도 지방 사람임을 티를 내고 있는 그런 것이죠. 칭의가 법정적인 의미다, 법정적 선언이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방 사람이 서울에 와서 이전 신고를 하면 그리고 등본을 떼면 당연히 주소지가 서울 시민으로 나오겠죠. 서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지방 출신임을 보여주고 있듯이 칭이라는 것은 의로워졌으나 아직은 상태가 완전히 바뀐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성도가 되었는데 아직 성도다움이 없다라는 이 괴리는 바로 여기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완전히 서울말을 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또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발음에 있어서는 일평생을 바꾸려 해도 바뀌지 않는 억양과 말투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분명한 길이의 또 상태의 변화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힘을 다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정말 다움이 많아질 수 있고 누군가는 난 그냥 이렇게 살래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투리 멋있잖아 이것도 멋이야 멋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살아가는 사람은 못 고치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 불만족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다움이 다소 늦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노력을 한다면 서울 문화와 말과 행동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한 10년, 20년 되면 정말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성도님들이 바로 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낙심을 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행동과 이 꼬라지로 보아하건대 나는 이런 것으로 봐서는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 나는 성도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있는가? 그러면 사탄은 이러한 것을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해서 기회로 삼아서 성도를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양심, 하나님 앞에서의 올곧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부분을 비집고 들어가서 맞아, 너는 성도가 아니야.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여 성도들을 깊은 영적인 침체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나 신앙생활을 아예 못할 만큼 끌고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과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이 성화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사람이 탈북을 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아요. 민주주의와 이 시장경제 체제 시스템, 남한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당연히 그냥 살아봐라 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은행 가서 계좌도 틀 줄 모르고 버스 카드를 어떻게 사서 교통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아예 시스템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가면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과정이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민증이 주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대한민국 국적이 드디어 취득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는 여전히 북한 사고와 의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일생을 북한 체제에서 세뇌되어졌기 때문에 생각, 의식은 다 북한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체득하고 살아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민증을 받는 것이 칭의라면 왜요? 신분의 변화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신분의 변화, 즉 북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신분의 변화, 이것이 칭의라면
남한 사회를 배워가고 남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사회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한 사람들을 보면 북한 사람들을 보고 아직도 북한 사람이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아직 음식 취향 이런 게 아직도 북한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놀린다고 한번 해보세요. 넌 아직 남한 사람 아니야. 넌 아직 북한의 티를 못 벗었어. 그렇게 막 공격을 받으면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인가요? 남한 사람인가요? 그렇게 남한 사람들이 놀림을 놀리면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인가요? 남한 사람인가요? 남한 사람이죠.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민증을 받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사탄이 우리를 송사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벗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삶이 아직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갭이죠. 갭 차이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에게 민증이 발부된 이상 남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미 되었고 이미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 모습이 남아있죠. 북한 사람이 남한에 와도 평양냉면 생각나고요. 북한에 먹던 음식 생각나고요. 고향이 생각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옛 본성이 남아있죠. 옛날 먹던 술 생각나고요. 담배 피던 사람은 담배 냄새 맡으면 또 먹고 빨고 싶고요. 또 나이트 보면은 발바닥이 근질근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끊은 지가 오래되면 이제 생각조차 안 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런 것이죠.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 의식과 삶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힘든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거룩해집니까? 언제 내가 거룩해집니까?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제 내가 언제 거룩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것을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거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거룩하여지고라는 이 동사는 원어 성경에 완료형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주 사용하는 이 성도라는 이 용어는 우리가 말하는 인사치레와 같은 호칭이 아니에요. 성도님 오셨어요 라는 식으로 구색을 맞춰주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실에 근거하여 부여된 영광된 칭호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사나 권사나 목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보다 가장 영광된 칭호는 성도라고 생각해요. 성도. 영어 성경에는 saint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얼마나 카톨릭에서는 대단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시죠? 성 어거스틴, 성 베드로, 성 바울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성인이라는 칭호를 주는 사람들은 매우 한정적으로 쓰고 있어요. 모두 다 성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성인이란 말이 바로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성도님 할 때는 성인이라고 좀 불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말을 그냥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용어도 완료형 시제를 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라는 이 단어도 완료형 시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 교회입니까? 우상 숭배, 성으로 문란한 곳, 당파 싸움. 한국 교회에서 좋지 않은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일어난 곳이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보면서 이게 성도야? 이런 생각이 드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은 아직 성도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어 주를 고백하는 때에 이미 성도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성도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의 선포예요. 왜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거룩하여지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삶이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미 거룩하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선포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이것인데 이미 거룩하여졌지만 아직은 아닌 상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를, 성도됨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부분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나 아직은 아니기에 계속해서 성도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육체를 제어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 이러한 부단한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죄와 싸워 승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보에 추천한 책 가운데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었죠. 이게 다 점진적 성화의 관점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배하려 하는 이 죄의 강력한 힘을 어떻게 제어하고 죽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쓴 책이 이런 책들이에요.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기 위한 성도들의 방법, 이런 것들을 보여준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법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죄의 오염에 물든 상태가 남아 있는 것이죠. 불순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지방 사람이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북한 사람이 남한의 규칙과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계속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 안에서의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점진적인 성도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미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거룩하여졌음을, 그러나 성도로서 되어져 가야 함을 우리에게 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죄와의 싸움을 이제는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책을 혹시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책들 중에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죠. 그래서 성령 세례, 불세례가 임해야 된다. 아직 그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전도사 때 한 교회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첫 번째 앉자마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표정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니. 지금 다들 이상한 표정을 짓고 계시죠? 저는 이분이 이 질문을 딱 하는 순간, 정통 장로교의 신학교에 서 있지 않은 교회구나, 합동교회지만 그렇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내가 사역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사역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정중히 힘들 것 같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하라고.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분들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후에 엄청나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쓰고 기도를 하면 이제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영적인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을 경험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이 증거가 뭘까요? 그게 이제 방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방언인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은 받지 못했으면서도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좀 핫바리, 소위 말해 핫바리, 조금 밑에 있는 저등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한번 터져야 성령 세례를 받은 거고 성령의 불이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를 묻고 말하는 사람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의식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계통 감리교도들이 다 이런 쪽의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도나 금식,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고백 자체가 성령 세례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것 자체가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죄를 이기고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상태. 이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그들은 헷갈려 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따르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불이 임하는 계기, 수련회를 통해서
뭐 어떤 자신의 금식을 통해서 엄청 강력한 영이 나에게 부어져서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불을 한번 먹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이 수련회 때 진짜 한 방 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하나님을 청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성령을 힘입는 충만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 불을 쫓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매트리스 깔고 장풍 날리면 팍 쓰러지고 막 뭔가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일주일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되고, 남편이랑 쥐잡듯이 돈 몇 푼에 싸우고, 그 불 받았는데도 안 일어나잖아요. 월터 마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거룩한 기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손에 주어진 그것을 받아들여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 원래 그분 안에 있었던 거룩한 영적 기질을 물려받는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힘과 능력을 이미 부여받은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거룩한 영적인 기질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셨다. 나누어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들려진 영적인 자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을 이미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불을 자꾸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인 거룩한 기질들을 우리는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 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기 최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순간순간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마음이 1도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변화되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불만 받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다 변화됩니다. 다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칭의 때는 가능하죠. 성령의 역사로 나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천지가 개벽되는 역사예요. 무조건 성령의 능력의 역사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동참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불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일치시키는 삶 속에서 성도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오늘도 기도로 불을 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폐가 있는 기도인 거예요.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하다 보니까 나도 성령을 받기만 한다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저를 얼마나 그런 신앙 가운데 기도원으로 저를 갖다 몰아붙였는지 몰라요. 누나랑 방학 때만 싸우잖아요. 보따리를 싸래요. 가방 싸면 저 갈멜산 금식기도원 있지도 않아요. 거기다 갖다 저를 던져놓고 가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3일 동안 안 와요. 전화해가지고 아빠 저 잘못했어요, 데리러 오세요. 기도해. 식권 몇 장 사주고 라면 몇 개 사주고 안 와요. 요즘 같으면 학대죠, 학대. 제가 못된 애였으면 아마 그 가방 메고 돈 모아서 튀었을 거예요. 근데도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가 많아서 잘못해서 이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지금 3일 동안 혼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 기도원에서 또 자고 혼자.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나에게도 성령의 불만 임한다면 불꽃 같은 삶을 살아볼 텐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 어린 마음에 신학교에 가서도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불이 임하면 나도 정말 목사다운, 신학생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존 오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유를 보존하고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양심과 감정의 상태에 적합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스르거나 우리를 배제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그 일을 촉진하기 위한 격려일 뿐 그 일을 소홀히 하기 위한 빌미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존 오웬 목사님이 말해준 방식이에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독려하셔서 우리의 인격이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성도됨에 따라 살기 위한 다음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격을 동반시켜 하나님 앞에 부합하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행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몇 가지 설명한 후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청교도들은 몇 가지 방식으로 이 거룩한 행진을 거룩하게 됨을 성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주었는데요. 첫째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다. 주일 성수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거룩함을 살 수 없습니다. 절대 거룩함을 살 수 없어요.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6일의 삶을 능가할 수 없고 우리의 6일의 삶은 주일 예배를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거룩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이 주일 예배가 6일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6일의 삶의 거룩함이 없이는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6일의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주일날 한 번의 거룩한 예배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거룩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주일의 예배가 6일의 삶을 지배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치고 거룩할 수 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늘 반복되는 말이죠. 늘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동체에서 읽고 함께 읽고 혼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이것을 두 번째로 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설교를 가까이 하는 것.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반복하여 청취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방식 아니었을까요? 녹음도 없고 다시 들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설교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기도입니다. 지금 다 아는 소리 하고 있죠. 이걸 보면서 왜 나는 이럴까? 안 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성도다움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밀하고 귀한 시간인 것이죠. 넷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읽은 말씀을 읽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씹어 먹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일 설교와 3분 요약 설교 등등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매우 유익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청교도들이 말해준 것은 자기 점검이었어요. 자기를 점검하는 삶. 조지 휠필드 목사님은 자기 점검표를 만들어서 매일같이 15가지를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래요. 나는 개인 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였는가? 이걸 자기 스스로에게 매일 물었고요. 두 번째,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켰는가? 세 번째, 모든 시간을 아꼈는가? 네 번째, 모든 대화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가? 계속해서 보면 하루의 일을 계획 가운데 진행하였는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온화하고 상냥하며 친절했는가? 또 연구하는 일에 부지런하였는가? 이런 등등의 15가지의 자기 점검표를 가지고 매일 자기 전에 자신을 점검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청교도들이 준 조언은 신자들과의 거룩한 대화를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일상의 잡담이 아닌 거룩한 성도들의 영적인 대화가 성도들을 성도다움으로 이루어가는데 아주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해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하신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넘어지고 때론 나 스스로에게 불만족스럽고 다움이 없다 할지라도 성도 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인치신 도장을 찍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변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다움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안에 우리의 인격을 합치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다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다움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